5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농부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농부의 인내. 농부가 그냥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래 참아야 된다. 그것을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이죠. 이른 비, 늦은 비, 그걸 통해서 결실을 맺는다. 그걸 통해서 참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야고보 기자는 이것을 인내하는 삶이라고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선지자의 인내를 너희들이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여기 보면 선지자라는 말이 뜻이 있는데, 이게 한자로 보면 앞선자, 알지자,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지식을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먼저 소식을 들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 옛날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쓰 있지 않고 선견자라고 써 있어요. 먼저 봤다, 견자, 볼견자를 써서 먼저 보았다. 그래서 먼저 본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외쳤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기름을 받고 미래에 대한 일과 아울러 그때 그 당시에 잘못됐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잘못된 거, 성경적으로 옳고 바름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고, 미래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지만 성경은 미래에 대한 것만 선지자의 그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불의하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증거했던 사명이 누구에게 있었다? 선지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바른 말을 하니까 왕들에게나 또 집권자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막 보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터진 물 웅덩이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선지자들의 몫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낸 이도 하나님, 그리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이것을 너희들이 볼 필요가 있다. 선지자의 인내를 너희들이 봐야 되는데, 야고보서 5장 10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 진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진짜 선지자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바른 말을 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선지자들의 고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너희 전에 있던 누구?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고난과 주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교회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보다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진짜 큰 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땅에서는 나를 위한 고난을 삶을 살아요. 월급 받고 뭐 이러는 것이 다 나의 능력에 의해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매월 그거를 기다려요. 월급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돈 안 벌어봤어요? 다 벌어봤잖아. 그 얻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렵게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그게 어렵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지금 참 이 국가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지금 시대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고수익 보장, 너네들 오면 다 그거 원룸에서 지내고 그리고 숙식 제공 뭐 이러면서 지금 그런데 막상 공항에 가서 거기 그 나라 가니까 감옥 같은데 그런데 끌려가 가지고 나쁜 짓 하는데 쓰임 받고 뭐 이렇게 가지고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세계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그렇습니까? 나쁜 짓 하게 하는 그러한 곳에 끌려가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서 지금 심각한 지금 그거를 빨리 조치를 취하고 지금 대통령이야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워낙 취업이 안 되니까 그거를 이 범죄 조직이 틈을 짜가지고 야, 돈 금방 번다더라. 그게 속아가지고 그냥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속는지 특히 젊은이들이 얼마나 잘 속습니까? 돈 준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그렇게 하다가 험한 꼴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돈의 가치가 쉽게 엮여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걷는 것이 그 땀의 결과이고 노력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애쓰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금방 일확천금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그곳에는 달콤한 것 같아도 거기에는 쓴뿌리가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가가지고 다 나쁜 짓 하는데 도우미로 쓰임받고 그러한 그 사회 현상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정말 무지하다. 사회도 문제이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돈이라는 유혹이 사람들을 그렇게 거기까지 가서 그러한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가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돈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많이 번다더라.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했는데 여러분 여기 롯데캐슬 저기 이편한 세상 할 때 청약할 때 이렇게 줄 서는 거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이사 오고 난 다음에 한 3km인가 4km인가 사람들이 줄 섰어요. 그거 아파트 그거 받으려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가서 서 있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런 게 돈이 뭐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건지도 몰라가지고 저 왜 이렇게 썼었나 했더니 그걸 받으면 저 아파트를 들어가는 뭐 그것도 뭐 받으면 또 팔기도 하고 뭐 별 그 돈 버는 아주 그냥 그 방법들이
이제 와 보니까 나는 너무 기회를 많이 놓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쉽게 벌었던 그 돈이 내 돈이 안 돼. 여러분, 여러분의 땀의 가치를 흘렀던 그것이 내가 쓸 때도 아껴 쓰고 그렇게 하는 게 되는 거지, 쉽게 버는 것은 여러분 그게 그렇게 자기의 것이 안 돼요. 내가 잡을 것 같아도 그렇게 되지 않아. 오늘 성경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돈에 대한 고난이냐 아니면 자신을 위한 고난이냐, 이제 더 중요한 거 주를 위한 고난이냐,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을 받는 거냐. 오늘 세 번째 얘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했다면 그것은 하늘의 상이 있는 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을 받았다면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평일날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교회까지 와서 또 일해야 된다, 이러한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은 나의 지금 이 땅의 100년 안짝의 것을 위하지만 저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너희 상이 크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음으로 저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바라보며 달려갔다. 예수님은 과거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핍박을 상기시키면서 실망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모든 환경은 순탄할 것이고, 모든 환경은 형통할 것이고, 모든 환경은 잘 될 것이다, 이러면서 사중복음을 얘기하는 기독교 미신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복되고 이러면서 요한 1서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여의도에서 아주 가장 큰 교회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고 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성경대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형통만 있고 큰 축복만 있고 기쁨의 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그들에게 왜 고난의 떡을 먹고 감옥에 가고, 왜 그렇게 환난의 자리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고난만 있었습니까? 성경적으로 말을 안 돼요. 저는 그거를 형통만 있고 축복만 있고 은혜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기독교 미신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얘기해야죠. 그건 한 일부분이고 고난이 더 많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진리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더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손해가 많을 거라고.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게 많아요? 있어요, 없어요? 많을걸요? 제외되기도 하고, 쟤는 술도 안 먹어, 빼. 쟤는 우리하고 말이 안 통해, 이러면서 왕따도 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여기는 다들 거룩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똑같은 동료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다르고요. 환경이 다르고 삶의 어떠한 것들이 달라요. 개성경은 구별되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분별이 돼요. 그런데 요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구별이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회색 신앙자들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이 온다. 이것이 의인의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의 고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순종은 무사 안일주의의 길을 태평하게 하는 삶을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성경은 도리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뭘 줘요? 십자가 줘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거셨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걷는다면 여러분 진짜 주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정하지 않고 이 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의 온전한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기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위대한 방편이요 수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것 없이 고난을 받을 때 성경은 도리어 기뻐하고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래. 기뻐하래.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아마 주를 위해 고난당할 때 여기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 제가 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아유, 나 교회 안 나가요. 아, 나 그런 예수님 안 믿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거의 태반이 아닐까. 진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금으로서의 온전한 99.9%가 되려고 그러면은 도가니에 24번 들어가야 돼요. 그게 24K예요. 24K라고 하는 그 말이 도가니에 24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K라는 말을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건데, 혹시 여기 또 금 도공하는 사람 또 목사님 그 설교 들었는데 그 잘못 알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또 할 말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14K는 14번 들어간 거고 18K는 18번 들어간 거고 순금 99.9%는 24번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순도를 뺀 거야. 다른 불순물을 다 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순도 99.9% 그 순금 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순금 바가 이게 여기 그 이렇게 보면 뉴스에 이렇게 가끔 나오잖아. 그거 나와 관계 없기 때문에 전혀 그게 감흥이 없죠. 근데 그거 하나가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3억 몇 천일 거예요. 하나. 그 하나 그거 10kg짜리 하나 몇 킬로짜리인가? 그 하나가 3.3kg인가 뭐 이렇게 하게 3억 몇 천이래.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 몇 덩이만 있어도 여러분들 그냥 다 피는 거야. 그냥 돈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눈이 그냥 반짝반짝 하시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 막 있는데, 근데 성경은 그게 이 땅에 100년 안짝의 그런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 그 상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이 땅의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저 하나님 앞에 저 상 바라보며 달려가노라 하며, 그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그는 고난을 당하되 가장 앞서서서 고난당하고 주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고 피 뿌렸던 그 삶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받는 고난과 주님의 사람들의 고난과 믿음과 얼마나
얼마나 우리가 수준차가 나는지를 여러분 알아요. 뒷동산에 올라가는 그 산과 여러분이 그 우리 저기 남산 뭐 그렇게 올라가는 그 산과 에베레스트 그런 데나 내가 뭐같이 얘기해도 여러분이 찰떡같이 알아둬서 감사한데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린 뒷동산의 수준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 상을 바라봤을 때 바울의 모습을 본을 받고 선지자들의 고난받음을 본을 받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그것을 본을 받아서 그럴 때마다 시험이 드는 사람, 똑같은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좌절하고 낙마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고난 가운데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이 환난이 오게 되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막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 못 다니겠네. 내가 이렇게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은데 못 다니겠네. 성경 안 읽은 사람들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설교 잘못 들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백날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안 오고 정말 나의 마음속에 믿음의 불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지금 성도계 대전에서 16년째 지금 말씀을 외치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저도 고민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외치라고. 돌들이 일어날 거라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돌들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믿음의 길로 나아간다면 한 영혼이라도 영혼이 깨어서 100년 안짝의 삶보다 저 삶, 영원한 삶, 거룩한 삶,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선지자들의 그 참고 인내하는 저 믿음.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고난을 자초해. 엘리야가 그렇게 험한 거 살아요. 도망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 사렙다 땅에 그 과부를 통해서 그거 막 얻어먹으면서. 여러분 그 밥 얻어먹는 거 그거 쉬워요? 그지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가지고 한 번, 두 번 가면은 그냥 밥 차려주고 하지만 계속 와봐봐. 좋아하는 사람 있어 없어? 아마 저도 목사도 몇 번 가면 이렇게 하지만 계속 가봐. 목사님 왜 와요? 이럴걸 아마? 딱 보면 제가 알아요. 저 사람은 몇 번 갈 사람인지.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시킨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엘리야를 보호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주께서 주신 말씀을 전파하다가 반역자로 잡히기도 하고 우물에 던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 에레미야는 참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요.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습니까? 저들은 주님의 고난에 자청하여 고난을 가고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의 일평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꼭 기적이 일어나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죽기도 했습니다. 고난 중에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고난을 그대로 직면하고 받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것도 똑같은 은혜예요. 여러분 그 경찰이 구조할 때 딱 구조됐으면 얼마나 고마워. 이제 들어가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거기서 딱 멈춘 거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이제 막 그 깡패들이 막 끌고 가려고 막 그러는데 경찰관이 딱 나타나가지고 구워주면 여기는 당해봐야 아는 그런 건가요? 이런 거 막 있잖아 지금 막 벌어지고 있잖아 지금. 환난 당하고 있고 나 그런 데가 아닌 줄 알았더니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경찰관이 확 와가지고 살려주면
이거 없어도, 자,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한 고난을 그대로 직면하고 받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드라마처럼 고난을 피한 사람들도 칭찬 그렇겠지만 고난을 그대로 받으면서 죽어간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위대한 순교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라고 시작해요. 믿음으로 그러한 고난, 환난, 이 모든 것 사자들 앞에, 하는 그 사자들 앞에 먹잇감이 되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여기 이 말씀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적극적인 승리를 가져왔던 사람들이고 전쟁에 승리하고 적군을 패배시키고 위대한 승리자로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고난받으면서 환난 속에서 그대로 죽어간 사람들의 믿음을 똑같이 중요한 똑같은 선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승리한 자들도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도 그 반열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얘기할 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런 것만 올리는 게 아니고 죽어간 그 사람들도 똑같이라고 지금 성경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다. 성경의 그 어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원어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같은 반열이야. 여러분, 반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열.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수준이 그 정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야 돼요? 제가 탁구장 갔는데 제가 8급이에요. 제가 수준이 같은 또래끼리만 이렇게 하게 하면 똑같아. 공주서 다니는 거 열심히 공주서 다니느라 해야 돼요. 수준이 조금 올라가면 벌써 탁구 소리가 달라. 탁탁탁 소리가 달라. 수준이 거기에 맞추는 거야. 지금 여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승리한 사람들도 믿음으로 승리한 그 사람들과 순교한 그 사람들이 수준이 똑같아. 같은 반열에 있어. 더러는 죽고 더러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한결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견뎌. 이 모든 고난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주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했다. 그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빚어졌다. 이렇게 고난을 극복하며 승리한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땅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형통하고 은혜스럽고 그런 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시간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그런 한 부분이고,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는 돈 때문에 오는 고난, 애들 때문에 오는 환난, 형제들 때문에 오는 고난, 아는 사람들의 인격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 대한 고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기쁨보다 웃는 것보다는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관계성 속에서 힘듦,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 없어? 여기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있어. 다 있어. 남들이 말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남들이 알지 못한.
저도 며칠 전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한번 들으면서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한 사람을 내가 만나면서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여러분, 본인이 그걸 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 우리 성덕에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네가 인생 잘 살았네. 그렇게 고난받고 환난당했어도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네 하면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우들이 우리 성덕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닦고 싸매어 주시며 위로해 주실 거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인한 고난, 환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면서 주님 앞에 더 올곧게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 저거라서 좀 그러긴 한데 예화 하나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박노환 장로님 신방을 갔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장로님, 원래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물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교회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다 자기를 그쪽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그 교회 다니는 그 아들을 못마땅히 여겨서 그렇게 큰 아들인데 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맞으면 맞을수록 더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자랐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버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짓궂게 물었어요. 아버님, 그 아들 그렇게 때렸다면서요? 그랬더니 쑥스러워 하시면서 그랬는데 이 아들이 말이지. 아들 자랑을 또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다. 내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은 그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버님이 변하여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내가 여기 계셨으면 내가 이 예화도 들지도 않아. 안 계시니까 그분의 그냥 좋은 이야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저는 장로님이 아마 하늘의 상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신앙으로 살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런 것 속에 여러분들이 힘듦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시며 하늘 상급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올곧게 서는 귀한 종들이 오늘 성덕에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 선지자들의 고난을 야고보 기자는 기억하라고, 본을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덕의 모든 교우들 삶 속에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다면 주님을 기억하고 하늘의 상을 기억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우리 성덕의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